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반주하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귀하는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반응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11월 달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은 한 주뿐이 없는데 한 주가 늘 매년 보면은 너무 아쉬워서 올해는 첫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년 중 우리 11월 달은 우리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요 1년 중 가장 큰 절기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11월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행복과 감사를 크고 특별한 곳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큰 선교를 해야 감사하려고 하고 또 몸이 안 아파야 감사하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부어줘야 감사하려고 하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인 나태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저녁 때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이란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이란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기독교인으로서요 62세 때 썰개가 터지는 중병으로 6개월 동안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태주 씨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하나 남긴 행복이라는 시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평범한 행복입니다. 근데 이 시 속에서 감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은혜를 발견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사랑이 기다리는 곳, 평안이 깃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거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또 달았지만 광야를 많이 또 돌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돌아갈 집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에 있으니 내 안식처가 되어 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요양원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갑니다. 근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집이란 건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진짜 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에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로 말하면 In my father's house.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아버지 집에는 룸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땅 한 평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많은 땅이 있어도 하늘에 거처할 한 평의 땅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 우리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장로님이 요즘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한 성도를 찾아갔다면 그 집은 시골 마을 끝에 있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장작불이 타고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벽난로의 앞에 앉아 있었어. 그런 장로님이 집게를 들어 불타는 숯불 하나를 꺼내 벽난로 밖에 따로 놓았어. 처음엔 숯불이 여전히 붉게 타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빛이 사그라들며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식은 숯불을 다시 벽난로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금세 다른 숯불과 함께 만나더니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나오지 않던 성도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주일에 교회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넘어지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인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인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불평 없이 내 말을 들어주는 교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서 위중한 신자를 방문했을 때 그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외롭지가 않습니다. 제 곁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주일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우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외롭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람을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는 노래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 쇠사슬에 묶인 바울과 실라는 외로움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외로움 속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의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암투병 중에도 흥얼거리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물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나에게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은요, 불평이 없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나태주는 집이 있음, 사람이 있음, 노래가 있음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요, 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큰 사건이 아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을 한 달은요, 감사의 달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늘 감사하며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척박했고 다른 농부들보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이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농사를 잘 짓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비가 안 오면 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렇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 농부의 밭은요, 이상하게도 병충해가 없었고 작황도 늘 풍성했습니다. 어느 해는 가뭄이 심해 모두가 낙심할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해 가을 놀랍게도 그의 밭만은 깊은 뿌리를 가진 작물들이 살아남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씨앗이었습니다. 불평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을 되면 제일 흥분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땅 속에 있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고구마철 고구마 맛있게 먹잖아요. 호박 고구마, 방고 맛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이. 근데 어느 날 땅을 파보면 엄청난 고구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나요? 기도해도 낫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로는 너무나 흥분돼요. 나무에 달려있는 감이나 사과나 귤 같은 것도 놀랍지만요, 우리가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라는 것 더 흥분이 돼요. 그 고구마를 하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지. 정말 감자를 놓고 감자칩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하게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말마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감사하시죠.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손해보아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갚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월 한 달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의 감사는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몸을 상하게 되어 더 몸이 아픕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사함으로 정말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것에도 행복을 보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소서. 돌아갈 집을 주시고 생각할 사람을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 부를 찬양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한마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많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찾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땅을 파았더니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늘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우리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감사가 11월 한 달 내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